하나님께서 삼부 예배 천이마수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사할 때 사랑, 복음, 부흥을 주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복음, 부흥을 주옵소서. 반드시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에 사랑과 복음과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요, 저술가인 이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기독교 고전으로 이렇게 인정될 만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임스 패크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지식을 갖는 것만큼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알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의 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주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사람이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연 만물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말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빅뱅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손으로 빚어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인식에서 인식되든 인식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자로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고백한 적,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노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으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것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알고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신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앞을 가린 가운데서 코끼리 배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평평한 동물이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지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이라. 코끼리는 코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길쭉한 동물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본 것만 반응하는 것이죠.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코끼리를 코끼리 차원에서 보지 못한 채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한 그것만이 코끼리라 말하면 코끼리를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좁은 지식으로, 좁은 경험으로, 좁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전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자꾸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돼야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전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아시아권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제 와서 머물면서 또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1차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굳건하게 잘 세우면서 그렇게 사역하겠노라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죠.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더베와 길리기아 다소를 통하여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을 통해서 저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꿔서 도르아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이제 군사 도로를 타고서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선교팀이 간 빌립보 도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립 2세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름을 지었어요. 로마 군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에게 함락이 되어지고 패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로마 식민지가 되어진 것이 빌립보 성입니다. 로마에서 정복을 하면서 특별한 정책을 펼쳤는데 자기들이 정복한 이 빌립보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자. 그래서 졸지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지면 굉장한 특혜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입은 것이 로마 시민권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필리포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께 부여하면서 로마는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 전체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상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필리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러한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전이 있었겠지요. 로마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귀신, 마귀, 이렇게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잠시 집에 머물면서 체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빌립보 도성에 오게 했는가? 빌립보 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딘가, 안식일에 특별히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강가로 가게 되어졌어요. 강가에 가게 됐더니 강가에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다가 물감을 들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순간적으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장차 부활되어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따라서 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두아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가이고 유력한 여인이 루디아인데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증거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 강렬하게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가정에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져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결과,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루디아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인가기도 됐는가?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라고 말할 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에 주님이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루디아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터치하여 주셔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셔서 확신케 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이 도대체 뭔지를 아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어. 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성전은요, 성전으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의 결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저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니아로 가라. 자기의 계획을 접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필리포로 갑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죠. 순종의 항로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새로운 가족이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근사님들이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명 감당함의 결과로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만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현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지식 시대이고 정보화 사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힘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만능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전부입니다. 돈으로 안 될 것도 없고 될 것은 더 잘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현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나깨나 돈입니다. 자나깨나 돈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에 이 어플을 깔았는데 캐시워크라고 하는 어플을 깔았어요. 캐시워크라고 하는 이 어플은요, 그러면 돈이 됩니다. 하루에 100점씩 이제 이 축적이 되어지는데 한 두 달 반 정도 하게 되어지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캐시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운받느냐고, 어떻게 설치하냐고. 선교지에 가서 강의하면서 캐시워크를 이야기했더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
아니 강의할 때는 졸고 있다가 캐시하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집중.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사실 어른 노릇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 격려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채워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탁월한 실력과 뛰어난 실력이 전부입니다. 실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실력으로 다 됩니까? 인간이 가진 실력으로 다 됩니까? 정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근원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 27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 30년 하면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더라. 내 말이 아니고.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내 실력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면 할수록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학적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요 건강하셨어요. 부인 되신 권사님이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권사님 지금 신방 갈까요? 아니요. 오셔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선화동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려달라. 기도했어요. 일주간 내내 긴장하면서 그랬는데 엊그저께 말해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살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사람을 알아봐요.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만질 수 있어요.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길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에 내 능력과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나라와 경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사님 아무리 한 달 이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토병 생활을 했어요. 근사님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의 지난달의 삶을 보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고 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건강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식이 다 끊어졌어요.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기근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소나비 속을 달리는 사나이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한국교회 150년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 인생에 내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단히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맞닥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힘들수록 더 순수한 믿음과 더 진실한 믿음과 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로 열심으로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좋으면 믿었다가 기분이 상하면 아주 믿음이 전혀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일이 잘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일이 잘 꼬이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믿음을 강건하게 떨쳐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은요, 언제나 상록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나 그 모습을 가지고 신실하게, 굳건하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장,
믿음의 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루디아 자신과 루디아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른 아침에 빈배로 이렇게 부둣가에 와가지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많이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아봤어요?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고기 잡기에 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 없습니다. 얕은 데로 가야지요. 그늘막지기 있는 고기로 가야, 고기가 많이 노는 데로 가야지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다시 배를 돌립니다. 그물을 씻다가 깃다가 다시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갑니다.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가는 베드로, 여러분 고기잡이 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상이 굳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런 표정을 지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갑니다. 결과가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의 그물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내 상식은 맞지 않나요? 내 경험에서 맞지 않나요? 내 지식에서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에 젖어서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요즘처럼 불신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짓밟고 흠집내고 헌땀내고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따박따박 걸어가면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만선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라.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라.
여러분, 바울 일행들이요, 집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이 말은 바울 일행들은 집에 있어도 기도했고 집 밖에서도 기도했고 자기의 사역을 펼쳐가면서 언제나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딸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는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해도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웃고만 하는 이런 자세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도가 약해.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 없어.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 기도의 분량이 약하다니까. 진정한 기도, 뜨거운 기도, 확실한 기도, 기도 없이 너희의 가르침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안 나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합니까?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노동과 기도의 땀과 기도의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거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대구원 사역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여졌기에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적 사명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거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맡게 되는 거.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9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토하고 입술로 토하고 간구함으로 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문제화 만들어가는 이 기도의 대사역 앞에 우리 모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도 높고 맑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딱 좋은 나인데가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다 두 손 내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딱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병원에 입원한 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특별 새벽부흥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